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여러분 익숙한 책 제목이시죠? 수원에 있는 중앙기독초등학교 교목으로 사역하시는 김요셉 목사님 지은 책 제목입니다. 그분이 이 책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요. 무엇을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칠판에 적어주는 것보다 삶으로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아이들의 영혼에 깊은 인상을 남긴다. 여러분, 삶으로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만 인상에 깊이 남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삶으로 보여주는 것만 남는 겁니다. 저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전임 사역을 시작해서 금년에 25년이 좀 지났습니다. 목사가 되고 안수를 받고 사역한 지도 20여 년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저는 지금도 종종 제 안에 그런 질문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목사로 적합한 사람일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봐도 저는 목사로 그렇게 적합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 성품이나 제 능력이나 이런 것은 목회를 하기에 좀 부적합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목회를 하고 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저희 어머니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생전에 보여주셨던 그분의 믿음의 진실한 모습, 또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새벽과 밤으로 홀로 기도하셨던 그 모습, 또 말씀 읽는 것이 불편하셨지만 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이 제 마음속에 그분의 삶이 각인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그저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삶의 모습이 제게 없었다면 저는 아마 목회자 이전에 신앙의 길을 가기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 저로 하여금 신앙인으로 또 목회자로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삶으로 보여주는 것만 남는다는 이 진리를 100% 공감하고 그것을 진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심어주고 의미를 새겨주고 하는 일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어야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잘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말보다는 삶을 통해서 진리를 전한 사람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자신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의 내용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은 세례 주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말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무기력하게 죽임당하신 예수,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고난과 죽음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죽음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사건이라고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을, 그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말로 설명하고 어떻게 말로 설명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말로 설명하고 말로 설득해서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있었던 때가 헬라 문화 아래에서 헬라의 철학이 온 세상을 덮고 있었던 때 아닙니까? 헬라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철학으로, 이성으로, 말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헬라 철학에 익숙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기독교의 복음을 한번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와서 전하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헬라의 철학 속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철학 속에는 육체는 저열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의 아들이 저열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다는 말인가? 그들의 철학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헬라의 철학에서 그리고 로마의 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밖에 없죠. 로마의 황제를 향해서만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위대한 자,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그런 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사람이 구원자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헬라의 문학 속에 그리고 로마의 그런 세계 속에서 살던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어떤 말로 표현을 하고 여러분 어떤 언변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철학을, 십자가의 신앙을 설명하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에 그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죠. 실제로 사도 바울의 고린도에서의 사역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자신이 사역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동안 자신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그렇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1절로 13절의 내용인데요.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메맞고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목마르고 헐벗고 메맞고 정처 없이 수고하고 모욕을 당하고,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삶의 내용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의미이죠.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말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받으며 그 고난 당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으므로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도 그런 담대하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서 사역했고 그 사역하는 자신의 모습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복음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실질적인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당시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의 교회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육체의 정욕 때문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유를 남용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정을 그리고 결혼을 둘러싼 논쟁도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하는 갈등도 있었습니다. 은사를 두고 자신의 은사를 절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한 논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의 중심에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교회 공동체의 형편을 살피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답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습처럼 삶의 중심을 자기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이런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원칙이 무엇입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이게 십자가 복음이죠. 자기 유익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십자가의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것 아닙니까? 자기를 비워 남을 채워주는 것. 내가 죽어 남을 살려주는 것. 이것이 십자가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바로 자신의 삶이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십자가의 삶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그렇게 권면하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모든 일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십자가 주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포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처럼 믿음의 공동체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노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이 본받음의 체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우리에게 가슴 깊이 와 닿는 이유는 작금에 우리가 경험하는 한국교회의 상황들 때문이죠.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안타깝고 부끄럽고 말하기도 조차 마음이 아픈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국의 거의 모든 신학교 안에 분쟁이 있다, 이런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뿌리에는 자리다툼이 있죠. 대형교회 안에 분쟁이 있습니다. 볼성산업계 그 분쟁 가운데서 폭력이 오가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형교회 안에서는 비자금이 수십억이네 수백억이네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도저히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고난주간을 앞두고 제가 선택해서 읽은 책이 있는데 두 십자가라고 하는 책입니다. 분당 투례교회를 목회하셨던 박철수 목사님께서 지은 책인데요. 이분이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진단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일까? 그분이 진단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 개의 십자가를 간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많은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찬양하기도 하고 또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따로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가 괴리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죽음으로 얻을 수 있는 영광, 비움으로 얻을 수 있는 채움, 낮아짐으로 얻을 수 있는 높아짐이라고 하는 십자가 복음의 역사를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죽음과 비움과 낮아짐은 사라지고 영광과 채움과 높아짐을 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점점 그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도 거기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가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가, 두 개의 십자가가 우리의 심장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진실로 본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이 영광의 공동체를 세워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교회가 있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런 칭찬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7절이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본받음의 체인으로 보면 매우 훌륭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사도 바울과 또 주님을 본받는 교회였고, 그리고 그런 모습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많은 교회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외적으로 보면 그렇게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능력 있는 교회의 조건을 갖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여러분 마게도니아로 넘어가죠. 마게도니아로 넘어가서 빌립보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에서 쫓기듯이 쫓겨난 사도 바울 일행이 찾아간 곳이 마게도니아이죠. 여러분, 마게도니아에서 사도 바울 일행이 머무른 시간이 세일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 21일 정도예요. 학자들은 아마도 세일해보다는 조금 더 머물렀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오랫동안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줄 기회와 그런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전해 듣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갖지 못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 가운데 있었던, 환난을 당하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지요. 그런데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칭찬합니까? 너희들은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너희들의 그 모습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본이 되었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대의 교회가 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을까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복음을 듣고 배울 기회가 적어서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 가는 것일까요? 교회의 규모가 작아서, 혹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리고 인간적인 지혜가 부족해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그 교회는 규모가 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는 외적인 모습으로 보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많은 교회에 본이 될 만한 교회로 자라날 만한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던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본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모습이 다른 교회를 향해서도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로 자라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목장 그리고 또 부목장 헌신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목장과 부목장으로 섬기는 일이 참 어려우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섬긴다는 것, 믿음을 돌보고 살핀다는 것,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 수고와 또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래서 수고하는 우리 목장 그리고 부목장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칭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그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에게 제가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 복음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산 것처럼 여러분들이 목원들에게, 여러분이 섬기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간다는 것은 언제나 마찬가지이죠.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든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는 영적인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주님을 닮은 모습과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만 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교훈이 전해지고 본이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의 본이 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누군가의 본이 된다는 거 참 어렵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군가의 본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한다면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제시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이 주님을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남의 사건 없이 인격적인 변화는 없기 때문입니다.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만 우리는 서로 닮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분의 십자가를 닮아가는 것,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이미 허락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와 기꺼이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신비한 선물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너의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다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면 당연히 주님과 교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과 우리는 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주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의 기도를 들을 준비가 되어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그분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과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묵상,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과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인 깊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주님과 연합하고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의 임재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영적인 훈련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몸의 체화가 되고 영적인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에 세운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본받음의 체인이 작동하기를 지금도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주님을 본받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본받는 사람, 이렇게 본받음의 체인들이 작동될 수 있을 때에 그 믿음의 공동체는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능력 있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목장으로 또 부목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체인의 연결고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님을 본받고 여러분의 모습을 누군가가 본받을 수 있는 그 체인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시켜 나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견고하고 풍성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섬기는 목장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부르셔서 주님의 공동체와 또 주의 백성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저희들이 겸손히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사모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을 본받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본받는 저희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주님 이정표가 되고 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영광스러운 그리고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